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4권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자 저에게도 이제 시편 마지막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을 또 제가 맺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2편, 시편 102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 유명하지 않은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그나마 알려진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이 참회의 시로 사용되었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회라는 것은 죄지은 백성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처럼 그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그런 종류의 참회 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절을 읽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잘 보시면 이 시는 마치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죄를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참회 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개인의 애가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애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을 때 그걸 공유하고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시로 표현한 것이 애가입니다. 아마 이 시편도 한 개인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 그의 고통을 담아서 애가는 보통 이제 찬양으로 결말을 짓거든요. 그렇게 찬양으로 결말을 짓는 시편이 아닐까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서론을 도입도 없이 막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많이 얼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애가라고 보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이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102편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 고난당한 사람의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야기 속에는 그 고난당한 자의 아픔의 스토리들이 사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익숙한 우리의 고난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이다 라고 하면 아마 박수를 치면서 우리도 그렇겠지, 우리도 이 시인을 따라가야겠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사실 문학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시편을 많이 봤지만 반복도 되고 비유도 되고 시라는 것이 원래 어렵잖아요. 시인들은 소위 이른바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시를 많이 쓰시곤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탁월한 시를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많이 그런 문학적인 장치와 비유와 은유들과 상징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인 역시도 자신의 고난을 그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재판에 가서 상소문을 쓰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유와 비유를 써서 내 고난이 마치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가라는 것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애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좀 반감이 있어요. 애가라는 것은. 근데 제가 나름대로 시편을 이해하고자, 특별히 오늘 102편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이 애가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한편의 청승맞은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승맞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가련하고 불쌍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게 청승맞은 겁니다. 그렇죠? 불쌍하기는 한데 좀 짠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처지가 더 불쌍해지고 더 비천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 청승맞은 겁니다. 그걸 알면서 하는 사람이 청승맞은 사람이에요. 나 오늘 가서 이렇게 당하고 왔어. 나 오늘 가서 또 이렇게 또 당했어.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청승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애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많은 청승이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짝사랑 같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마 말을 안 하실 겁니다. 짝사랑은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는 거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짝사랑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오늘 애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청승맞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돌도 씹어먹던 시절 그 10대의 짝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풋풋하고 생기발랄해요. 그렇죠? 아마도 그 사랑이 억눌려졌을 때에 그 감정은 아마 풍선을 누르면 뻥 터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마 폭발적으로 그렇게 분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멤버의 한 노래가 있습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꽤 그래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래도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고2 때 그 고등학생 펄펄 뛰는 그 화로 같은 그 생명력이 있는 그때에 짝사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노래화하고 가사를 넣은 것이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한 달 전쯤에 우연히 듣자 하니 이게 그냥 슬픈 10대의 노래가 아니라 진짜 청승을 떠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애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가련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앞부분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에 그 짝사랑하는 여자애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10대의 그 감수성으로 비가 내리면서 내 눈에 비가 내렸지만 울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내가 참 많이 너를 그리워했고 내가 참 많이 아팠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청승맞아요.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비의 낭만보다도 비의 따스함보다도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돼. 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 그 여자애를 보고 싶었는데 그 비 얘기를 빗대가지고 내가 그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다음 가사는 이래요. 비에 비 맞고 눈에 비 맞으며 빗속에 너를 희미하게 그리며 울었대요. 울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나 울었대요. 얼마나 청승맞아요. 이게 사실 가사로 할 얘기, 노래로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사실 듣다 보면은. 그런데요, 이게 애가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요. 이렇게 끝나요. 한 단어로 후렴구가 끝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사랑해라는 단어로 후렴구가 끝나요. 사랑해를 무려 25번이나 말하고 그냥 노래가 끝나버려요. 6분이나 되는 긴 노래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애달프고 아프고 또 아팠어요. 비에 감추어야 했던 이 내 슬픔이 사랑해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런 슬픈 애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2편 역시요, 참 청승맞게도 나 불쌍해, 나 너무 안 됐어, 나 가련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 역시 같은 처지였구나 하고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의 고난은 무엇이며 그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간단하게 4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2연은 3절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서 거울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보기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는 중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지고 있습니다. 내 날이 사라지고 있대요. 내 남은 인생의 연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깎여나가고 있대요.
시인은 지금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있고 그때 찾아오는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시편 4권을 할 때 처음에 했던 시편이 90편이었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너무나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한함을 알게 될 때 느껴지는 첫 그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소멸될 존재이다. 나는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에 대한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집에 화초 키우시면 아침에는 파릇파릇하던 것이 저녁에 갔다 오면은 갈색으로 변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요. 90편에서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 같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소멸돼 유한한 인생이라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세월에 대한 염려, 두려움, 언제 죽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유한한, 소멸될 존재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곧 인생 70, 80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겠죠. 자, 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고 말라버리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시들었다는 표현은 시인의 기교입니다. 풀이 시든 것처럼 내 마음도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내 컬러를 잃어버리고 정말 죽음의 컬러를 점점 잊게 되는 거예요. 생기와 활력이 없고 마음까지 병들어서 고난으로 시작된 번뇌가 이제는 마음 전체를 뒤집어서 밥맛도 없고 음식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어 시인은 이제 죽어가고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6절에서는 시인은 자신을 동물에 빗대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청승 맞다고 그랬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건모라는 가수는 아시죠? 제가 오늘 요즘 가수를 자주 말하는데 김건모라는 가수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예전에 그 노래를 지었어요.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새처럼 살겠다라고 그 노래를 썼는데 시인은 그런 발랄한 새는 아닙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새는, 되었다고 하는 그 새는 너무나도 우울한 올빼미입니다. 그리고 6절의 올빼미, 7절에는 지붕 위의 참새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빼미는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에 올빼미 두 눈만 있어요. 올빼미는 밤에 맹수이기도 하지만 올빼미는 사실 주변에 친구도 없고요. 그 깜깜한 밤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올빼미가 좋은 이미지로, 상징으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올빼미는 외롭고 고독하여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 깜깜한 세계에, 죽음이 가득한 세계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시인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가련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새도 그래요. 참새도 혼자 있는 참새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묘사했습니까? 나는 건강도 잃어버렸어. 나는 마음도 병들었어. 이제 나에게 그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나는 정말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유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지가 보여져요. 자, 3절에 보면은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이건 내 마음이 그저 애타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요. 시편 102편 뒤쪽에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또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온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 그곳이 지금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다. 수처럼 타고 있는 장면을 시인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이곳에 아주 정교한 장치로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개인의 육신의 마음의 아픔 그것만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몰아내고 내 가족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내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그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시든 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그 백성들 모두가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표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상처 입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이런 고통과 고난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거두가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번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원수들은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원수들은 생명을 걸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잃어버린 저 백성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11절까지 가려내요. 불쌍해요. 이 가려남은 1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나라 잃은 슬픔을, 성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고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진노와 고통만이 오늘 시인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시를 한 편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한 시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한 시인이 지은 시인데 영국에서는 월계관을 쓴 시인이라고 해서 왕에게 칭호를 받은 개관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관시인의 칭호를 받은 세실 데이 루이스가 쓴 죽음의 서곡이라는 시가 이 하나님도 등장을 하고요. 또 교회도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의 전반적인 정서가 진노와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에는 불신자로서 고통을 경험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의 3년에서 그 불신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용 성경에서 당신의 이름을 읽었소. 부정탄다고 식사 때나 공부할 때 말해본 적은 없었으나 교회에서는 때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어. 그는 불신자이긴 하였으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해외에서 산다고 짐작했고 그리고 흔히 침대에 고이 누워 몰아치는 파도에 들이키는 숨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을 생각했어. 들이키는 파도의 숨소리랍니다. 죽기 직전에 거칠은 호흡을 내쉬면서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했다 합니다. 의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듯 했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8년과 9년, 이게 10년까지 있는데 8년과 9년에서는 찾는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시인 화자를 찾습니다. 한데 이제는 당신이 어느 밤에라도 우리를 찾아올 듯하니 우리는 당신을 조금 다른 각도로 그려보면서 뜰을 향한 창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빠니하는 바위로 돼 집은 초라하고 제목은 건식으로 썩어 접대는 빈약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그저 우리네가 착했더라면 하오. 고난 중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이제 날 찾아오시겠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불안해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10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비참한 조소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수의로 포장한 응접실에서 당신의 처음이며 마지막인 노크 소리를 기다릴 뿐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장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노크하고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진노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로 인한 비참함만이 오늘 이 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선 끝장난 내 인생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대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아이들 던져주고 놀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진노로 심판하시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그 밤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망의 땅에 내가 던져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몸통입니다. 3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3년에서는 이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지고 있어요. 3년에서는 12절부터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사람과 다르시고 또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회복이 돼야 될 대상인 시온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시온이 이제 회복될 것을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본격적인 이 시온의 회복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줄어듦을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시던 그 땅의 회복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니이다.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비참함만을 경험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게 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노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단지 찬양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이 구절이 들어오십니까? 지금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6절에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를 옷 갈아입는 것처럼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시온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우리 2022년에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그분을, 그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저 무너져버린 유대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물의 기초를 쓰고 든든히 세워져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성전을 세우신, 그 성전의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싸움을 벌이셨고, 그래서 심판받아 형벌을 받을까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27절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오실 약속을 가지셨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받게 부름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인도 몸과 마음이 무너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백이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애가는 청승맞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애가는 결코 슬프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결론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죽음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진 이 땅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마시고, 우리에게 그 아픔도 있지만 신앙이 있으므로 견딜 수 있게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늘 한결같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원수의 사탄의 계략은 여전히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틈을 주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틈을 줄 것이 아니라 시련과 아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곳은 늘 한결같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